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뭘 믿으라고 하는 건지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설교들은 그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사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그만하십시다. 누가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이런 내용으로 비교하지 마십시다. 중요한 거는 설교를 재밌다, 재미없다, 지겹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매일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말씀이 더 이상 이걸 그냥 말씀을 관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관람하지 말고 이제는 들은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들었다면 그 마음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역사다.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원래 우리는 말 잘하는 걸 듣기를 좋아할 뿐이지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최고로 정말 감사한 일은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이 성숙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쓰고 싶습니다. 믿음에 도움이 되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책도 여러분 읽으시고 무엇보다도 성경책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도움되는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제 설교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주일마다 제 설교를 듣지만 저의 설교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저도 주일날 이제 끝나면 운동할 때 보면 제가 잘 듣는 목사님의 설교를 항상 들으면서 운동도 하고 그래요. 조그만 시간도 허튼 데 쓰지 않으려고 해요. 들으십시오. 얼마든지 들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가장 설교를 잘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렇게 물으면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지 예수님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딱 나오면 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설교는 누가 잘합니까? 예수님 설교가 가장 잘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가장 잘하는 설교를 왜 잘 안 듣습니까? 안 보고 안 듣습니까? 우리는 재미난 설교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에 익숙한 거야.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들어도 재미있게 해주는 설교에 너무 이게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것을 잘하는 설교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설교에서 대가인데 예수님보다도 더 설교 잘하는 분은 없는데 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성경 읽는 게 다른 목사님 잘하는 목사님 그 설교 듣는 것보다 그게 좋고 예수님 말씀은 귀에 안 들어오고 보기가 힘든지 아십니까? 예수님 설교는 웃기는 내용이 없어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웃깁니까? 진지해지는 거예요.
말씀은 보면 볼수록 부담스러운 거야. 왜요?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올 때 지금 내 삶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찔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깔깔깔 웃는 사람 못 봤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진지해지는 거예요. 아, 내 삶을 이대로 살아서는 안 돼. 돌이켜야 되겠다. 세상에서 가장 설교 잘하시는 예수님.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예수님의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이번에 파트너스 교회 모임이 있어서 수요일 목요일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 파트너스 교회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하면 제가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려서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갈망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런 목사님 교회 그런 모임인데 중심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죠. 우리나라에서 영성일기를 계속 강조하고 또 세미나도 열고 저도 동일하게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그 복음의 눈을 열기 시작했고 또 지금까지도 영성일기를 같이 쓰게 됐는데 정말 우연찮게도 함께 파트너스 교회로 되어서 함께 이렇게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됐는데 참 좋아요. 한 12개 교회 정도니까요. 딱 예수님의 12제자와 비슷하게 참 좋아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번에 가서 어떤 분의 간증 사실은 제가 또 간증을 해야 되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간증은 못하고 다른 분이 이제 간증을 했는데 다른 목사님이 간증을 했는데요. 이분도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이 자신의 달라진 모습들을 간증을 했어요. 첫 번째 간증이 뭐냐면 예수님을 문자로 찾다가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문자로 찾다가 직접 만났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이렇게 유익함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자로 찾다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문자에 국한된 그리고 쉽게 말하면 교리에 제한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직접 그분을 만났다고 하는 목사님의 고백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깥에서 만났다가 내 안에서 만났다. 목사님인데도 실제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 실제적인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예수님과의 그 영성기를 쓰면서 계속 동행하다가 바깥에서 찾는 그 주님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믿는 자 안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지금 계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실제가 안 되니까. 이거 하자는 겁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 입에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모든 것 되고 예수님 만족하고 예수님은 충분하고 복음으로는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이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실제가 될 때 그게 나오는 거지 흉내 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동행은요.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 이게 실제적으로 내 삶이 될 때에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래전에 사람은 안 변한다고 생각했어요. 말씀으로도 안 되고 복음으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교회 안에 이렇게 있어 보니까 안 변해. 변한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 죽었던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 얼마나 소생을 잘하는지, 얼마나 부활을 연습을 잘하는지. 어느 순간에 죽어서 온전한 믿음이 나타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거 하나 딱 건드려주니까 막 폭발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사람은 안 바뀐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예수님도 못 바꾸니까 죽으셨다.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앞에서 사람은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면 사람을 다 바꿉니다. 복음이면 완벽한 거예요. 복음은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은 것 외에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 외에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말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또 있다면 예수님은 죽은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예수님 십자가보다도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하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것이지, 그래서 십자가를 진짜 만나면 안 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확신. 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을 열고 보니까 그런 확신이, 그런 믿음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분이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찾아야 할 주님이 아니라 동행하는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그 주님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오신 주님, 동행하는 주님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주님은 이미 나와 동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남의 변화에 집중했는데 내 변화에 집중하게 됐다. 왜 저 사람은 안 바뀌어? 남에게 그 변화를 초점을 맞췄는데 예수님 진짜 동행하다 보니까 그 초점이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나를 어렵게 한다고, 어렵게 하는 분이 많다고 나는 생각합니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참 기쁘지 않고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그 생각이 드신다면 혹시나 내가 바뀌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변화는 누구부터입니까? 나부터입니다. 남편이 안 바뀌었어, 아내가 안 바뀌었어, 교회 안에 저 사람이 안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안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친밀함은 나의 바람이 아니라 주님의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님 동행하기를 정말 주님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셨지요.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이 뭡니까? 주님 원하는 거 기쁘게 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의 기쁨이 뭐죠? 부모가 원하는 것 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을 여시고 그 주님과의 동행이 분명한 실제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설교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하십시다.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거 아닌 거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설교는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내 안에 오신 주님 때문입니다. 그 주님 바라보기만 하면 그렇게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시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을 뜨고 동행하는 일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교회에 어떻게 적응해 나간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시오,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말씀하시는데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이다. 결론 삼으시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엔 여러분 잘 아시는 해당장 야이로와 그 죽은 딸이 살아나는 이야기죠.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믿기만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또 설교를 해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 여러분 그러나요?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믿으면 오늘도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죠.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러나 여러분,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런 걸 빼놓고 우리 한번 보자고요.
좀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삶의 기적이 아직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여러분 삶 속에 매일 기적이 나타납니까? 아멘은 하는데 알고 보면 그 아멘이 힘이 없잖아요. 그냥 목사님 설교하는데 아멘 안 하고 있으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냥 열린 입에 아멘이라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시대의 상황과 지금 오늘 우리의 시대의 상황들을 잘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죽어가는 병에 걸려버렸잖아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데리고 갑니다. 죽어가는 딸을 구원해달라고. 데리고 가면 가정 속에서 이제 12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조금 지체하고 가다 보니까 그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한 명 뛰어옵니다. 뛰어오면서 했던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야이로가 완전히 절망시키는 말을 한마디 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미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결심하고 내가 오늘부터 믿음으로 한번 살겠다. 그러면 좋은 일만 일어나죠? 반드시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방해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그 많은 세월 동안 그것을 헤치고 나온 여러분들을 보면 주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을 시작할 때, 그리고 지금까지 가정을 보십시오. 좋은 일만 일어났죠?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울 만한 일만 일어났죠? 은혜를 너무너무 태산같이 받았어요. 그 이후로 어떻습니까? 그 태산이 또 한 태산을 만들고 또 산을 만들 만큼 믿음이 날마다 진짜 그냥 그런 일만 일어났죠? 아니죠. 그 태산 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뒤부터는요. 그 믿음들이 타이어에 구멍 빠지듯이 공기 빠지듯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어느 날 보니까 다 빠지고 없어. 그런데 껍데기만 남아있어. 안 할 수는 없고 지금까지 교회는 나왔고 계속 나와야 되고 생활이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는 나오는데 속은 다 비어있는 거예요. 속은 은혜가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나온 게 아깝다. 그래 천국으로 가야 되니까 이렇게 지금 이 마음으로 앉아있는 분도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있어요. 오늘 그런 분들이 진짜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중간에 여러분 이걸 이제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요 본문만 가지고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야이로가 해당장이에요. 유대교의 해당의 총책임자 지도자예요. 모든 유대교의 행사를 진행하는 리더란 말이에요. 옛날에 유대교회는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심하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출교를 시켰어요. 그 유대교 사회에서 생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라는 종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종교에서 이탈하고 나면요, 단순하게 내가 오늘 교회를 안 가고 유대교를 안 믿겠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유대사회에서는요, 종교에 이탈한 자는 곧 그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경제, 사회, 문화 모든 혜택에서 버림받는 이런 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거다. 출교는 죽으라는 뜻입니다. 상황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처방이 떨어지는데 이 야이로라고 하는 보통 사람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인 이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딸을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이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딸이 죽게 되니까 뭐 급한 마음도 있고 딸 하나 살려보겠다고 하는. 여러분 저도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니까 저에게 아들이 좋으냐 딸이 좋으냐 이런 좀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상식에 안 맞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속으로는 딸이 좋아요. 딸을 키워보면 참 괜찮아. 이 딸이 아주 그냥 아들은 무뚝뚝한데 딸은 아버지를 아주 이용을 잘해요. 아주 그냥 아주 잘 써먹어요. 그런데 귀엽게 써먹어요. 쏘가요. 그래 늘 치죠. 근데 참 귀엽잖아요. 근데 이 딸이 죽고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그래서 뭐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인간적인 마음만 있었을까? 오늘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에게 약간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약간의 믿음이라도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와서 간청하겠습니까? 믿음의 수준이 차이는 있어요. 믿음의 성숙함에 약간의 서로 간에 단계가 있고 차이는 있어요. 근데 야이로에게 믿음이 전혀 없다면 예수님께 오겠습니까? 안 왔죠. 약간의 그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데려가면서 12의 혈루증 그 병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되죠. 야이로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을까요? 아니 빨리 가야지 빨리 가서 우리 딸을 살려야 돼. 우리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해. 근데 예수님 그걸 몰랐을까요? 예수님 몰라서 그냥 지체하고 그냥 여인 만나가지고 병 고쳐주고 그런 일을 했을까요? 곧장 가야죠. 곧장 살아있을 때 숨이 그래도 걸떡걸떡 살아있을 때 그걸 고쳐줘야 되지. 그런데요 참 예수님 어떻게 보면 죽을 때는 완전히 죽이시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어중간한 게 죽고 나면요 또 살아나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해준 걸로 생각 안 합니다. 다 뭡니까? 자기가 잘나서 된 건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냥 막 어설픈하게 죽어버리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죽음이 아니라 어설프게 죽은 것을 흉내내기만 하면 그 사람 신앙은 더 이상 성숙되지가 않습니다. 왜? 날마다 그 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은근슬쩍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완전히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죽는 거 흉내내지 마시고 죽으세요. 아니요 죽으세요.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를 죽이기 위함이에요. 죄의 종노릇하고 죄의 무한정이 끌려다니는 나를 죽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자꾸 자기가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지체하다가 드디어 이제 갑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전가를 받고 이제 이 야이로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 원망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요? 야, 그 순간에 왜 예수님이 그게 머물러서 말이야. 그 여인만 없었더라면. 근데 왜 이것이 중간에 이렇게 들어와 있을까요? 왜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는 그 여인의 내용이 왜 들어왔을까요? 그냥 이 본문에 그냥 들어와 끼어 있을까요?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아니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을 단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 앞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4장에 보면 강풍이 있는 자연환경을 다스리는 예수님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12회 12년 동안 고생하는 여인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초대에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예수님 매 순간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한다? 기적 베풀기를 원하세요? 죽은 자를 계속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그걸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한다? 믿음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되게 하고 예수 믿는 게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만 쳐다보고 가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밀치기를 하는 간중에 불과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뭐 하시게요? 예수님 만나면 뭐 하시게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한번 성공을 해보고 싶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뭐 하시게요? 여러분 병든 거 한번 고침받고 싶습니까? 죽은 자도 살려내고 싶습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또 죽을 건데. 여러분 성공하면 뭐 합니까? 어쨌다는 거예요? 어차피 실패도 되고 죽을 건데. 살려놓으면 뭐 할 거예요? 계속 예수님 베푼 기적만 바라보고 가실랍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진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강풍을 다스리는 장면을 주실 때 어떤 믿음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주는 건 뭐예요? 우리를 사단에서 노임받게 해주는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의 혈류증 고쳐주는 걸 통해서 이 죄악, 이 정말 씻을 수밖에 없는 12의 참 비참한 이 죄악을 깨끗이 씻겨주시는 구속주라고 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는 뭐예요?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장면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지 않았었어요. 아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십자가 지시지 않고 또 십자가 죽어야 부활하는데 부활도 안 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그때는 이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귀신의 속박에서 노임받게 하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뭡니까? 죄 씻음 받게 하시는 구속주,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주님으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나는 기적은 다 표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님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만 쫓아가면 안 돼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 누군가를 그것을 믿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어떻게 적용합니까? 우리는 지금요, 지금 예수님 시대의 이 사람들처럼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지금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신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시대를 우리에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 시대의 이 본문의 말씀은 통해서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다시 오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다시 오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요. 아니 이 상황은 아직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는 상황이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속에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기간을 둔 그 기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뭐냐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미 믿는 자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게 눈을 뜨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귀신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혈루증까지 깨끗이 씻겨주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신 깨끗하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대신 살려주신 구속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부활의 주님인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이 다시 오신 걸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믿음의 현장을 살아갈 때 믿을 만한 그런 상황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는요,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거예요. 그 믿음을 방해하는 그것을 해치고 나왔어요.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면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작정해서 전도하는 그걸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을 안 믿는 분이 보셔서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었지? 어떻게 저의 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함이 나타나지? 도대체 그 비밀은 뭐야? 여러분 변화된 삶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너무 좋은 상황이라서 기도하지요? 아니요. 기도하라고 하는 상황보다는 기도 못하는 상황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4월 달에 우리 새롭게 기도의 짝을 맺고 기도의 제목을 서로 나눌 텐데요. 우리는 살아가면 갈수록 기도할 수 있는 환경보다는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더 많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을 뜨고 내 안에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안에도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내 본심에서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일들을 어떻게 내 마음에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이건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인 거예요. 더 놀랍고 더 큰 기적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을 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믿음 무언가를 발견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게 주신 영혼의 갈망을 붙들고 이제 부활주일까지 그 영혼들을 향해 계속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 발짝을 내디딜 때에 그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삶에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